봅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의 성취,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노라. 우리 이런 고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연히 응답된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좀 잘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손길인가?
라고 그렇게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리브가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측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 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 보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리브가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신앙은 계획이 되고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익숙한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통제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 알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누구를 보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분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죠. 그 하늘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리브가는 보지 못한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다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신뢰하겠느냐?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순종하겠느냐? 보지 못하고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다 보면 맡기겠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100%는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그냥 기도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그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맞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못 맡기는 게 있죠.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세미나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담임 목사 안 하겠다. 나는 부목사입니다. 저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늘 하는 일마다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다 내가 계획을 하지만 목사님께 꼭 여쭈어보는 거, 그게 예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전화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화하면 좋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할까요?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거 빼라, 또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계속해서 수정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사역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조금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께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리브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가운데 종의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물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